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 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쉬운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돌보셨다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드림들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촛불 3개를 켰습니다. 빛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늘이나 교회의 어둠이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온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2년 4월 10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중 하나인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샘프턴항을 출발했습니다. 그 배에 탄 인원은 모두 2223명, 체육관, 수영장, 최고급 식당 등이 완비된 배입니다. 최상층 이 보트 갑판에서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G, 그러니까 총 8개의 갑판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이 초호화 유람선의 첫 항해는 모두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1등실에 탑승한 당대 부자들만 329명이었습니다. 4월 10일 날 출항을 했는데 4월 14일 날 6통의 빙산 경고를 받습니다. 당시 무선 통신 기사는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개인 메시지를 전보로 타진하느라 그러한 경고 신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밤 11시 40분 이 갑판에서 당직을 서던 이 선원은 전방 450m에 높이 20m가량의 이 빙산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당시 타이타닉호는 최고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22노트, 그러니까 1시간당 41km 가는 그러한 속도였습니다. 운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빙산을 보고도 방향을 제대로 틀 수가 없어서 결국 빙산과 충돌하고 맙니다. 그리고 새벽 2시 25분 타이타닉호는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다면 1514명이라는 해난 사고 최대 사건, 이 초유의 사망자 숫자를 기록한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내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무엇인가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도를 내어 빨리 달려도 제대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면 나의 그 속도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타이타닉호 같이 말입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향을 바꾸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을 바꿀 힘과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피부치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생각하는 유대의 사고방식 하에서 이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이제 하나뿐인 아들을 앞서 보내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의 장례식에 이어서 이 여인이 치르는 두 번째 장례식은 그래서 더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사정이 얼마나 딱했는지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이 여인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12절이죠. 뒤 후반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리지 않잖아요. 장례식에. 힘이 있든지 아주 덕을 많이 깨졌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에서 과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기에 레위기 율법에도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규정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어렵게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서 이제 좀 힘이 될 만한 청년으로 키워놨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에 이어 아들을 잃은 슬픔이거니와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거기에다 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장지를 향해 그렇게 슬픔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울음소리 속에서 이 행렬은 매장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일들, 매장지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 그러면 우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사건으로 따진다 우리 죽음입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돌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으면 의료계에서 그 죽음하고 똑같이 이렇게 관주를 합니다. 지금 이 장례 행렬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맞닥뜨리고 그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성에서 나오는 이 행렬이 성문에 가까이 이른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문 바로 앞에서 백부장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 많은 무리와 함께 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려는 그때 성에서 나오던 장례 행렬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보셨습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무엇이라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과부를 보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행렬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라 그랬나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보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저 측은하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럼 관에 손을 대면 당시 규례는 어떻습니까?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자 장례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은 관입니다. 그 관 속에는 그냥 시체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을 보시고 청년아 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관이 아니라, 시신이 아니라 청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 근처 한번 가보시면은 교복 입는 곳,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얼굴에 똑같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손에 스마트폰 들고 걸어가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교실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까불고 활발한 아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똑같은 표정의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그냥 학생입니다. 전교생.
그래서 2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번, 2번, 3번 같은 번호, 혹 1등, 2등, 3등 같은 등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은 그냥 수없이 많은 톱니바퀴 중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직장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제복을 입은 곳에서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나는 하나의 직원일 뿐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 신입사원이냐, 계장이냐, 과장이냐, 차장이냐, 실장이냐 정도의 어떤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마치 매장지를 향해 가는 장례 행렬 속의 관처럼 그렇게 무표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도 인격이라 여기지 않는 그 관을 향해서, 아무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 라고 부르십니다. 14절이죠. 제가 읽어보면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을 만날 때 관은 더 이상 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매장지를 향해 가던 관은 180도 그 방향을 바꾸어 생명으로 가득 찬 청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관을 향하여 청년아 부르신 뒤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신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청년이 됩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은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하나 외에 2가지가 있는데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시신을 향해 예수님은 아이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또 하나의 장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동굴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은 후에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시신을 넣고 그 동굴을 큰 돌로 이렇게 막는 것이 그들의 매장법입니다. 동굴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부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시신의 매장지 동굴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생명 있는 나사로를 보신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이 더 유명해진 이유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문헌에 의하면 사흘 만에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는데, 산헤드린 공동체의 권위였는데, 이 나사로는 나흘이 지났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산헤드린의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더 활발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세 본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생명이 없는 시신, 관과 동굴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아이야, 나사로야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수, 재산 같은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의 인격,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처럼 죽은 자였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청년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했죠. 15절 제가 읽어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떠난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떠나 죽음으로 들어간 이 아들이 이제 살아있는 청년이 되어서 다시 어머니의 품을 향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장래의 행렬, 예수님의 제자의 행렬이 만나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 나인이라는 섬 문 앞 광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죽음을 말하던 사람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픔을 말하던 사람들이, 곡하던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한 동정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라는 하나님의 방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오셨다, God has come, 뭐하러? To help, 도우러. 누구를? His people.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러 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돌보셨다는 말이 그냥 잠깐 이렇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God has come to help his people.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너무 간단한 것이기에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방문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관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은,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방향이 바뀌어서 그 관이 청년이 됩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아들에게 주님께서 방문하시면은,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면은 그 방향이 바뀌어 그 아들이 다시 어머니의 품을 향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피스케토마이, 원어,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 슬픔을 말하던 사람들의 무리에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방향이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나인성에서 나와서 매장지를 향하던 이 행렬, 이미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다른 어떤 선택이나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께서 방문하시면은 이 행렬이 가던 방향은 정반대로 바뀌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걸어가는 내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와서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가면 매장지가 나올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바꾸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것이 예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망을 향해 가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찬 나의 간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아무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시치와도 같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청년아, 아이야, 나사로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현재 어떤 상황을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그 주님 음성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돌려받았습니다. 장래의 행렬 속에서 죽음을 탄식하던
사람들은 자신을 방문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방향 전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방향 전환이 우리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근심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알 수 없는 우리만의 아픔, 나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내게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장래 행렬을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 계십니다. 나에 관해 손을 대십니다. 그렇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행렬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향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참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에 생명의 행렬을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방문하는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그 갈급함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절기가 또한 이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 없는 이 장래 행렬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행렬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거창한 거 기도하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거 저도 기도 잘 못합니다. 사회 정의, 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런 기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못하면은 적어도 나의 갈급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은 되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관계 속에 그렇게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친 이들 곁에 다가가 설당이 되어주고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불의한 이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저항할 때 우리의 시간은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충만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 이 대림절 우리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름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찾아오시니 저희들이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시는 이 절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의 갈급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은혜 받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생명을 향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